붙잡았습니다. 복음 누리는 자의 믿음의 도전,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 속에서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의 이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 앞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해를 이렇게 점검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원래 복음 누리는 자의 믿음의 도전이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오늘 다니엘서도 보면 이 배경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실패했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면 끊임없는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반복되게 실패가 계속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가 자꾸 되는 겁니다. 왜 그래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 어느 곳에 가보도요 거기에 반복되는 실패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도전이란 말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도전들이야. 갈렙이 안악산지를 앞두고 아무도 안 올라가는 그곳에 갈렙이 그냥 무모하게 내가 힘으로 이기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이 땅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했어요. 그 안악산지가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축복하고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뭐 전쟁 싸우지도 않았는데 갈렙에게 그냥 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이 그 산지를 정복해 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고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냅니다. 그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출애굽과 세계복음화의 저 가나안 정복의 언약 붙잡고 도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갈렙 저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없고 배경이 없고 능력 없고 연약했지만은 초대교회가 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 도전하겠어요.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감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했는데 그 바울의 걸음을 통하여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가장 영향을 입힌 인물을 찾으라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향을 입혔고 그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입힌 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이 바울의 걸음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 언약 안에서 믿음에 도전했는데 그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시대와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일들을 일으켰어요. 오늘 다니엘 1장에도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다 멸망했는데
다니엘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믿음에 도전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왕의 진미에 절하지 않겠다.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 멸망했다. 자기 민족을 보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서겠다. 다니엘이여 하나님 앞에 서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 언약 안에서 회복될 것. 다니엘은요 언약 붙잡고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중상모리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조서에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하면서 문제, 사건, 위기와도 괜찮아요. 감사하면서 복음 안에서 분명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옛날에 2002 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전 1대1 동점에서 마지막 연장 가고 막 그때 당시는요 정말 숨죽이면서 봤거든요. 제가 그때 강도사 시험 치는 한 주 전이었거든요. 강도사 시험 치는 그래가 강도사 고시 친다고 우리 그 친구 목사들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들이 모여가 이제 강도사 시험 준비한다고 다. 우리 강도사 고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월드컵이었다. 월드컵이 하니까 이게 시험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드컵은 봐야지. 시험 공부를 기도원에서 하다가 우리가 딱 월드컵 봐요. 야 얼마나 그 짜릿짜릿한 그때 막 가슴 졸이는 막. 근데 재방송 보니까 별 흥미가 없어요. 그때 이미 이기는 거 아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면요 별 흥미 없어. 그때 볼 때는 막 난리 나서 우리 친구 목사 한 명은 와 안정환 헤딩골 너무 기가 막히게 넣는 거 보고 와가 일어나다 허리 뼈가지고 막 다치고 또 별나요 이 목사들 중에 별 해병대 출신이 있더라고요. 그 승리했다고요. 봉고차 태워가지고 그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빵을 밤새도록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기는 그 흥분을 못 감춰가지고 막 얼마나 흥분했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이미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짜릿한 마음이었어요. 재방송 보면요. 근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결론 나쁘리면요 문제, 위기,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들입니다. 전부 성경의 문제, 위기, 어려움 당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절대적으로 안 될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게 전부 간증거리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오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의 세력을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위기, 어려움들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결론 나 있다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시간표요 축복이라고 봐야 돼요. 그 문제와 일과 사건을 유목사님 이번에 세계 렘넌트 때 간절히 바라는 게 그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인생 작품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단체 그 고혜륜 우리 렘넌트가 불의의 사고로 MT가 불의의 사고로 그 자연재해 하면서 그 불의의 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는 거는 대학생 아이가 죽었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아이 죽은 그걸 가지고 그냥
할 수 없다. 이 아이 죽고 나면 보상금 가지고 그냥 할 수 없다. 뭔가 기념적인 거자. 해가지고 저 바누아투에다가 자기 아이 이름 고혜륜 유치원, 고혜륜 딱 미션 스쿨 딱 만들어. 그게 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고혜륜 그 바누아투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했죠. 앞으로 복음운동 전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시스템과 치유의 시스템과 큰 문이 열렸어요. 그 문을 여는 결정적인 일을 했어요. 아직도 그 잘못하면요 평생 상처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큰 문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봇다리 세진이 그거 보면서요. 얘가 어릴 때부터 이 다리 불편해. 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아이를 한 부모가 양자로 삼아가 얘를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키워요. 이 다리를요 해주기 위해서 다리를 그 어릴 때부터 그 없는 다리를 새로 인공 다리, 로봇 다리를 만들려면 얘가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성장할 때마다 정기적인 수술을 해야 돼. 그 수술을 하는데 뼈가 깎는 아픔이 있는데 그 엄마가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가 있는데 나중 돼가 자기는 유엔에 가고 싶다. 왜? 자기같이 다리 아픈 아이들, 자기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그거 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지금 많은 응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뭐냐 자기의 아픔과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자 오히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 반복되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 여러분들 개인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상처, 사랑관계 자꾸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가난, 질병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지 말고 정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가난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다 막히고 있어요. 늘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무너져 있어요. 그걸 놓고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가 그게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답을 찾아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심이니라.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돼서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내게 딱 있으면요 반복되는 실패 문제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넘어서 그게 내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안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세계복음화 일꾼 속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약한 거 부족한 거 오히려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그걸요 간증거리가 되고 작품이 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겁니다. 싹 다. 그래서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현장 반복되는 실패를 끊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봤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일 옛전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야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전 일과 옛전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 그 말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발목 잡혀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내 영적인 문제, 내 과거의 체질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안 되는 문제, 뭔가의 과거에 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묶인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사야 43장의 배경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가 비참해져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가 잊어집니까? 사람에게 받은 충격, 상처 이거는요 안 잊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굉장한 비참한 꼴을 당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 갔어요. 왜? 바벨론에 대항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증거로 왕을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아니 그게 우울증 환자 보고 우울한 옛날의 생각, 기억들 하지 마라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늘 남아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문제, 상처, 체제 그게 그대로 결국은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영적인 문제, 요 과거의 체질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가 실패해요. 그 사단이 끝까지 결국은 여러분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지냐, 내가 받은 상처 그걸로 돌아가가 무너져버려요.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자꾸 돌아가요. 과거의 문제가 자꾸 발목 잡고 하나님의 새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 일, 옛적 일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란 말은 다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그걸요 철저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요, 철저하게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이 간증이 되면 여러분은 과거를 넘어선 겁니다. 내 과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살리는 길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거는요 여러분의 과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걸 숨겨요. 과거의 상처가 아픈 거 억지로 눌러놔요. 잊으려 그러고 자꾸 눌러놔요. 그게요 옛날대로 또 비슷한 상황과 문제 오면 또 터져요. 또 터져요.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이게 오히려 내게 축복이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의 믿음에 도전하려고 하면 빨리 여러분의 과거를 넘어설 수 있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 운동하면서요 빛의 경제, 흑암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청년들이 그래. 빛의 경제 회복하기 전에 비청산부터 해야 된다고. 빨리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빛에 사로잡혀가 있어가지고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 비청산부터 해야 된다. 묶여 거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요 이 사단이 우리의 통로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결국 무너지는 게 자꾸 내 상처, 우리 가문의 영적인,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자꾸 반복되는 체질이 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그걸 완전히 넘어서 버리면요, 나중에 뭐 내가 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복음 몰라가 내가 부끄럽다, 그게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간증돼요. 내가 전에 참 복음 모르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야, 이제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다. 이게 간증거리 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이 돼요. 그까지 가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되는 실패와 모든 것을 끊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누리는 자의 참된 이 믿음의 도전의 가장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가치와 축복을 알고 누리라.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와 축복을 알고 누리는 참된 행복자. 이스라엘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죄와 저주와 흑암과 저주 멸망에서 건진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과거에서
해방되는 걸 말해요. 과거의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망하리라. 조상이 우상 숭배했는데요, 자녀까지 어려움다. 그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 대물린 건데, 여러분들 무속인 자녀 보면요, 자녀에게 무속이 자꾸 전달돼요.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있어요. 우상 숭배 3, 4대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알고 누리면 모든 과거의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빠져나와 버려요. 해방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430년의 애굽의 저주의 고리를 끊고 노예 생활에 끊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 그래서 복음을 정말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저는 가난, 무기력, 무능력, 이게 내 개인과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주재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여러분들 믿고 영접했더니 갑자기 성격이 좋아지고, 예수 영접했더니 막 갑자기 무능했는 사람이 능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렇지도 않아요. 인물이 잘생기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예수 영접했는데 똑같아.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 하나 다른 게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그랬잖아요.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시겠다. 여러분들 조금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건 완전 승리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과 지금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이란 말은 미래 문제가 해결해요. 미래. 여러분은 앞으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천국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승리할 것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완전 승리해버렸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진정한 가치와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참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요 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이게 뭔가 모자래. 근데 구원을 진짜 알고 누리면 여러분 참 행복자가 됩니다. 내가 참 행복자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예배,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기도 중요한 이 예배에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혼자서 잘 예배가 안 되죠. 같이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대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한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이는 이걸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정교인 수준에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걸 공급받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6월절 어린 양 피,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뿌린 그 피를 바르는 자들이 출애굽의 기적이 났어요. 430년의 애굽의 노예의 그 저주를 끊고 출애굽의 기적이 났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레위기스입니다. 레위기스가 뭡니까? 5대 제사를 말해요. 제사를. 그게 뭐냐? 전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5대 제사란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예배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게 제일 가르친 게 예배였어요. 새 절기를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 제도를 세우라. 아침과 저녁마다 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딱 둥그렇게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성막 중심으로 모든 그 입구를 성막을 보도록 만들어라. 성전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아침과 저녁에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왜 광야 40년을 걷게 했냐? 이유가 뭐냐? 왜 광야 40년을 너희에게 걷게 했냐?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육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뭡니까?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들 못 깨달으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회복해야 되는 게 공예배예요. 제일 먼저 회복하세요. 내가 공예배가 정말 회복되면 이제 뭐하냐? 개인이 혼자서 예배드려요. 사람이요, 공예배는 드리는데 혼자 예배 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같이 모여서, 그 다음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깊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 승리하려면 뭡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 깨달은 제자들과 함께 현장 살리는 예배. 그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예배. 제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아버지께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 교회당 언약자분들이 모이는 이게요,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되라.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뭔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된다. 산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 모든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영적 예배.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현장 예배. 이것까지 되어지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예배를 승리해야 참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예배 자리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하는데,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요, 치유와 서밋의 축복으로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자들. 치유와 서밋이다. 여러분들 이 땅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많은 정신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계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정신병동. 점점점 우울증 환자와 정신문제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 답줄 수 있는 준비를, 앞으로 전도운동 제대로 하려면 치유할 수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씀적으로 딱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이 축복으로 현장 살려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정말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 찾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그 명상운동이나 치유하는데 모두 참된 나를 찾자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진정한 내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민하는데 결국은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찾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 엘리트들은 명상 중이다. 책을 보면요, 명상 운동하는데 그 명상 운동의 가장 큰 주제가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템플스테이 하는 모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참된 나를 찾자.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땅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 기준에서, 육신 기준에서 나를 찾아요. 나를 찾는 거 뭐냐? 좋은 대학 나왔고, 나는 좋은 데 취직해 있고, 좋은 집에서, 그게 나를 밝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 세상 기준에서 그래요. 박경모 누구냐 그러면 목사고, 전부 다 뭡니까? 무슨 대학 나오고 어느 예강교에 있고, 전부 그런 기준이에요.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밖에 못 찾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나를 찾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남들보다 나는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실력이 없다. 늘 대부분 사람들이, 한 80~90% 사람들이 나는 안 됐다,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럴까, 열등감, 비교의식, 거기 묶여있어요. 한 10%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거기서 갑질이 나오는, 갑질. 배우지 못하고 뭔가 가지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 보면 인간 같지 안 보이는, 자기도 모르는 갑질이 막 나와요. 그게 우울감. 세상은 그래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대가 완전히 멸망에 비참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니 이제 말씀하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늘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됐단 말은요, 전쟁의 포로는요, 지금 난민보다 더 비참한 상태예요. 전쟁의 포로는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되고 아무 상관, 완전히 비참해서,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야고바, 그게 이스라엘의 실존이에요. 실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멸시받고 저주받고 실패한 포로에 된 이스라엘 민족.
아무 가치 없는 자들, 세상 사람 눈에 아무 가치 없는, 최고 가치 없는 사이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랍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요,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물불이 뭡니까?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겠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대저 내 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반드시 내가 택한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다시 모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진정한 치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내게 팍 들어와야 여러분들 참된 치유가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잃어버려. 아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아유 뭐.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라 소금이라.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다. 빛이 없으면 흑암이 덮여버려요. 소금이 없으면 모든 게 부패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이, 저주재앙이. 근데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닫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가문의 저항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고 가문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지역, 현장, 교회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의 자녀, 그럼 그것만 알면 우리는 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른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으로 들어가겠다.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받아가 하나님 자녀되가 천국 가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시간표에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대구 지역에 언약 깨달은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표에 나를 부르셨냐?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위기시대 살릴 전도자로, 이 시대의 흑암을 막는 영적 파수꾼으로 시대 살림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사명, 여러분의 천명, 이걸 찾아내야 참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것이 있어요. 내게만 예비한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제가 지난주 오는 선교사를 만나니까 이 중국 선교사님, 이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 선교가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너무 대화도 안 되고 모든 게 어렵다.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근데 자기가 복음 계속 누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메시지 듣고 중국어 공부하면서 메시지 듣고 공부하면서 복음이 결론 내고 계속 메시지 쏟아놨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기시. 영적 문제인 사람 연결시키고 조선족 연결시키고 막 복음 전하는데 문이 막 사역을 막 그렇게 다니고 사역을 그렇게 뛰어나면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하는데 중요한 막 문도 열리고 하나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면서요 그리스도하고 그래가 정식기도 막.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 보고 정식기도 막 하는데 본인이 이제 시간 되니까 막 사역 바빠지고 그러니까 집에 오고 쉴 때 쉬면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드라마 보기 시작하고 다른 거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막 사역할 때는 막 가르친대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이제 혼자 있을 때 허한 시간이 온대.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세상 문화로 다른 걸로 자꾸 채우지. 근데 중요한 제자가 갑자기 이 중요한 제자라고 제일 중요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증인 만나고 여호와 증인으로 가버려. 너무 충격이 받는 거야. 교회 안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때부터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 자기가 막 문제 터지니까 오히려 막 열을 받아가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또 싸움이 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요. 전에는 막 현장에 뛸 데 없고 막 한데 혼자 기도만 하고 메시지 붙잡고 막 훈련했는데 막 뛰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자기의 시간을 놓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안 돼 열받고 이게 제자 한 명이 다른 데 가니까 막 밤새도록 못 견디겠대. 그걸 내가 그렇게 믿고 저를 도와주고 제가 그렇게 사역해가 제자라고 세웠는데 저기 배신하고 가니까 못 견디겠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새롭게 진실하게 자기가 말씀 붙잡고 혼자 개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진짜 제자를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의 혼자의 시간을 잘 못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는 깊은 기도 속에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개인의 기본적인 공예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고 중직자고 교회의 직분자고 사명자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개인이 혼자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이 집중의 시간 속으로. 그것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뭐가 보이느냐? 새로운 눈이 열려요. 새로운 눈. 그 안에서 나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가 싹 내가 영적 서밋으로 보면 과거가 깨닫고 보니까 내 과거의 상처, 아픈 문제가 깨닫고 보니까 전부 발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복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길이 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여러분들 몸이 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픈 사람들요 가보면요 그 사람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약국, 병원 전문가 돼 있어요. 완전 싹 다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전문성이 있으니 늘 아프니까요.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 상처, 문제 이게요 전부 싹 다 발판이 돼요. 원래 제가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 싫어서 제가 복음만 해서 조금 넘어서니까 지금 WRC 세계 랩넌트 대회도 팀장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막 문제 생기고 문제 일어나는 애들 데려와가 내가 상담시키겠다. 원래 그거 대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만 해서 넘어서니까 그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싹 다 발판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사이 내가 당했던 어려움과 문제 이게 복음 없을 때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나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그 안에 나의 달란트와 전문성이거든요. 과거 안에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맡은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 최고의 나의 것이 있어요. 저는 92년도에 전도사 돼가지고 청소년 맡았거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청소년 제가 원래 하고 싶어가 했는 게 아닌데 그래 맡게 됐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청소년 때 방황하고 무너져지니까 청소년생 깨닫고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전문사역이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거기에 내가 최선과 성실을 다하면요,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막 내 전문성을 찾는다, 달란트를 찾는다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뭐냐, 내 과거를 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해.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과거, 태어나는 장소, 가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가 다 있었어요. 모세를 왜 바로의 왕궁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 훈련시켰냐?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기. 이 과거가 싹 다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라. 그럼요, 거기에 최선과 성실하면 거기에 내 전문성이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달란트 전문성 찾는다고 막 헤매는데, 너무 그렇게 헤맬 필요 없어.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똑바로 하면 되고 내 과거를 잘 보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미래의 미션이 나와요. 여러분 분야와 여러분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이 기능 가지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여러분의 미션, 그게 나의 것들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유 목사님 기능 서밋이 된다. 참된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그게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다. 그거 돼버리면 내가 살려야 될 현장,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번에 농아인 대회하는데 유 목사님이 각 나라에서 온 농아인들은 자기 나라 살리는, 자기 나라의 농아인 살리는 계획 세우라. 왜? 농아인 살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대. 본인들만이 하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과 문제와 사건 모든 게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특별하게 장려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있는 현장,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다 보면 여러분의 평생 살려야 될 현장 전도 계획들이 쫙 나옵니다. 평생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현장 살리는 지교의 주역으로 한 군데 이상은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든지 지역이든지 여러분 살림 분야의 지교운동의 주역으로 써요. 그 안에서 오늘 믿음의 도전 속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 듣게 하는 사백지, 언약 안에서 참된 도전자라 했어요. 여러분들 참된 도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백지교 속에 또 5 전문 분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백지교 중에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을 자꾸 깔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방향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자꾸 찾아냅니다. 내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 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지역과 전문 사역과 전문 현장 속에 한 군데 이상 지교회는 해야 돼요. 복음운동 중 현장 살리는, 이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임, 현장 살리는 이 시스템을 곳곳에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 누가 성경에 보면요, 브리스가의 집, 루디아의 집, 곳곳에 집집에서 현장 살리는 지기운동이 났어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는 지교회를 향해 도전. 5 전문 분야가 구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도전해야 돼요. 결국은 민족 세계 살리는 사백지교회에 내가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이게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요, 이 안에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상반기 흐름을 쫙 점검한 겁니다. 상반기 점검을 흐름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반복되는 실패 있어요. 안 되는 것들. 그거는 한 번은 넘었어야 돼요. 우리 후대와
내가 있는 현장과 모든 걸 놓고 내가 갱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교회, 우리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도전이 시작돼요. 그 제일 중요한 이 도전이 사백지교를 향한 도전. 곳곳에 내 자신이 간증이 되고 발판이 돼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응답받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 가정, 후대들, 산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자의 참된 믿음의 도전. 다니엘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이 바벨론의 저주재앙을 막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하나님, 한나 한 사람이 위기시대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켜 위기시대를 막은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의 저주재앙을 끊고 이 땅의 재앙을 끊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사백지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